네,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거는요, 10계명에서 3계명과 4계명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3계명과 4계명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안식을 지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어디로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방향, 즉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십계명을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율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면은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 구절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내 자녀들과 손주들과 아니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지? 라는 것들을 여기서 좀 뽑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게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바꿔가는구나. 아,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도저히 연관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도 있는 사랑, 정말 세상이 보일 수 없는 사랑을 여기 안에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못했던 2계명을 잠깐 복습을 할 거예요. 2계명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계명과 4계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3, 4계명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함으로써 또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2계명. 2계명을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뭘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면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 이게 뭐죠? 아트 그림이에요.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자면 나를 맞추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나를 맞춘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원하신다. 포인트를 원하신다 하면은 이게 나라고 한다면 나의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될까라는 것을 진짜 살펴볼 건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어, 관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고요. 그 원하시는 모습에 나를 맞춘다.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책으로 같이 살펴볼 건데 65페이지, 65페이지 한번 볼게요. 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5페이지입니다. 네, 65페이지 보면요. 우리 65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볼게요. 65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 49문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밑줄 그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제가 같이 읽으면서 밑줄 긋겠습니다. 1계명에서 보이시죠? 맨 위에 줄 1계명에서 쭉 밑줄 그으면서 보겠습니다. 1계명에서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마음을 정하여 그렇게 행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계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라는 것을 포인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 써 있으면 사랑은 상대방의 방식대로라고 두껍게 써 있는 글씨가 있죠? 그걸 한번 밑줄 그어 볼게요. 사랑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밑줄 긋고 별표
그죠? 우리가 사랑하려면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65쪽의 세 번째 단락,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65쪽의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밑줄을 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보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좋아서 한 예배인지 잠시라도 진실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알 수 있습니다. 밑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즘에 젊은 세대라고 하죠.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예배의 특성이 있대요. 뭐냐면은 내가 듣기에 찬양의 은혜가 있거나 내가 듣기에 말씀 은혜가 있다면은 교회를 바꾸어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나에게 은혜가 있는 찬양, 나에게 은혜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기준이 돼서 나가 기준이 된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높여드립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인데 그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 있죠? 나를 향한 것으로. 찬양 가운데서 조명과 훌륭한 찬양 세션과 싱어들이 나의 감정을 만지거나 아니면 움틀거리게 하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낸다거나 나에게 웃기게 하는 웃음을 짓게 하는 끄덕이게 하는 그러한 설교로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만큼은 누굴 향해야 되냐면 아버지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듯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것도 미리 다 정하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그 모습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정하지 않아도 미리 준비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는다면은 내게 주어진 교회, 내게 주어진 셀,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에 있어서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서 내가 감정이 터치가 되고 내 감정이 하고 말씀이 좋다고 하는 거기서 내 만족을 얻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옷도 입고 하나님께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하여서 미리 전날에는 미리 준비하고 일찍 자고 그리고 주일날에 일이 겹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을 통하여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여행 때. 수학여행 간다고 하면은 뭐라 그러죠? 전날부터 떨려가지고 물론 그 어린 아이들은 그러한 순수함이 있잖아요. 소풍 간다고 하면은 도시락도 싸고 무엇을 입을까 고민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졸지 않게끔 미리 일찍 자고 그리고 옷도 미리 준비하고 내 외모도 단정하고 옷도 단정이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적용점들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65쪽의 마지막 단락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보이시나요? 세 번째 단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럼 매일 아침 눌러볼게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맞이하는 하루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되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사랑하라 주어진 계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포인트가 뭐죠?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의무를 다 행하고 나태하지 않고 내가 진실된 게 행하느냐? 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을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내게 원하시는 그 모습들, 순종, 겸손, 오래 참음, 예수님 닮은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느냐라는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삶의 선택에 있어서.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를 갈등 가운데 두실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갈등, 또한 괜히 누구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아니면 과거에는 친했는데 현재는 날 좀 따돌리는 느낌을 받아서 내가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아 여기서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교회를 옮기거나 내가 포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되게 한 끗 차이긴 한데 거기서 무엇이 집중하고 있느냐는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경험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지? 이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지? 이 관계 가운데서 더 떠나서 크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문제는 되게 손톱만할 거예요. 그쵸? 우리의 관계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만약에 모 집사님과 갈등이 있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머리도 빠지고 마음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같이 너무나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갈등이. 하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 그 갈등은 얼마나 할까요? 손톱만 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크신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여기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려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때문에 나의 유익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느냐라는 그 두 가지의 선택길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껏 고민하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미 다 권사님들은 다 그 인생의 연륜과 있어서 이런 것들 다 이제 다 넘기시겠지만 이러한 고민들이 있어서 또 나눠주시긴 하신다면은 또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성경에 근거하여서 몇 가지 원리를 또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넘기고요. 6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에요. 66쪽의 첫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을 볼게요. 첫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줄에 밑줄을 그을게요. 타락한 인간이 밑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할 줄 아는 사랑이란 것은 그 수준이 뻔한 것입니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만이 완전하고 순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인간이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라는 밑줄.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갖고 있는 수준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생각하고 역시 이 정도는 돼야지, 역시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지 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드라마 스카이캐슬 같은 거 보면은 그 학원가에서 아이들 엄청 쪼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 거야라고 했지만 정작 그 아이는 행복했을까요? 인성이 비틀어지고 거기에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지고 하는 것들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하여서 봤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는 되게 인간의 어리석음들이 반복이 되죠. 재산이 좀 괜찮으면 좋을 거야. 아니면 높은 학기를 갖고 있으면 좀 나아질 거야. 그래서 정말 그거에서도 온 투자를 해서 온 사랑을 거기다 쏟아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게 예를 들면 육각형처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인격과 배려와 또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부적인 부분이나 내 직업의 전문성이나 관계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의무에 있어서도 행하는 것들이나 그거 다 포함된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한 것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야가 좁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 어떤 사랑일까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엄청 크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작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고집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랑의 범위가 점점점 커져서 여기서는 인격과 배려와 의무와 인성과 그리고 지식의 전문성과 내 일에 맡겨진 성품과 상대방의 어른 공경과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내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 내가 경험과 지식으로 주는 사랑은 한계가 있구나. 때문에 내 사랑을 고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 십계명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이것이 바로 정말 온전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62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마지막 줄을 보면 계명은 보이시나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마지막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요구이자 곧 복입니다. 라는 거예요. 계명이 곧 복이래요. 너 이렇게 사랑하는 게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에 사랑이 우리가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세상의 눈에는 이 사랑이 어리석어 보여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것의 전제는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 되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을 행했을 때에 이것이 비로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외부에선 이게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너 당장에 진도 나갔어? 누구는 여기 진도 나갔는데 진도 안 나가면 어떡해? 라는 것들로 압박을 하거든요. 불안함, 두려움을 주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죠. 이것을 선행학습하고 미리 따라간다면 잘 될 거라는 믿음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랐을 때에 우리 아이가 더 잘 자랄 거라는 믿음과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즉, 우상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세상의 풍토와 흘러가는 풍토를 믿느냐? 나는 어떠한 것을 따를 것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싸움일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들으면 여기서 제가 자녀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직장에서나 관계에서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신앙을 포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 굉장히 두려운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미묘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미묘한 타협점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선행하서 따라가서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지금 그것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그게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의 전쟁임을 우상과의 싸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67쪽 67쪽에 보면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하나님께서 보이시죠? 밑줄 그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단호하고 멋진 태도는 올바른 예배와 규례 회복의 기감이 되지만 오직 그 동기와 방식이 사랑에 근거하고 사랑에 의한 것이었 때에 비로소 귀한 것을 낳는 법입니다. 밑줄.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것만 해야지. 하나님 것만 해야지. 너 배척하고 너 그거 믿지 않는 친구랑 놀지 마. 하나님 것만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가 포인트로 돼 있어요? 동기와 방식 밑에도 두 번째 줄. 동기와 방식이 사랑의 근거고 사랑에 의한 것 동그라미 칠게요. 이 사랑의 원리로서 이게 작용이 되어야지만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랑으로서 이것을 해야지 사랑이 없을 때는 이게 너무나 건조하고 딱딱해서 우리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이것을 실천했을 때에 비로소 이게 귀한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율법이 없는 다 허용하는 그러한 허용주의로 다원주의 가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즉 율법과 사랑으로 동기를 행하는 그것의 절묘한 조합.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또 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그 사랑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좋은 것 같아요. 즉 동기와 방식이 사랑이어야 한다. 포인트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율법은 상대방 죽이는 겁니다. 사랑이 없을 때 내가 율법을 자녀에게 들이내미는 것은 그것은 폭력이에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것은 사랑으로 율법을 대한다고 한다는 것은 어느 각자마의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것은 사람 각자가 경험해 보면서 삶의 영역에서 시도해 보면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한번 이건 아니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율법은 사랑의 동기로 사랑으로서 했을 때에만 비로소 귀한 것을 남는다. 십계명에 대한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 결국 이것은 목적이 뭐냐면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랑. 네, 그러면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계명은 그리고 보면은 70조로 바로 넘어갈게요. 70조. 그러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라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하나님은 영이시니 밑줄을 그을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보면은 그럼 영과 진리의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뭘까요? 영과 진리로. 굉장히 추상적인데 밑에 보면은 초록색 박스 있죠? 초록색 박스를 별표 쳐볼게요. 초록색 박스 별표 70쪽입니다. 70쪽에 초록색 박스 별표 치고 하나하나씩 읽어볼게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한 게 의미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선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선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우리가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를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곧 법이에요.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줄 아는 그러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그냥 올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누구 사랑하고 약간 간보는 것이 아니라 올인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질투한다고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대를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세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무엇을 떠올리게 되죠?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선하신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악이다. 왜냐하면은 법에 순종하지 아니한 우리는 불법자라고 하고 그를 악인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고 벌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고 질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를 갚으신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특성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받고 오늘 이렇게 2계명을 다시 나갔고요. 이제 3계명, 4계명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 4계명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큰 그림을 그리고 가겠습니다. 3계명은 뭐죠? 주의 이름을 그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것들이 요구한 것이 있대요. 마찬가지로 요구, 금지, 지킬 이유 이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3계명. 3계명이 뭐냐면 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 거룩함과 존경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모독과 악욕을 하지 말라는 것고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인데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 그대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뭘 금지하냐면 이게 좀 재밌어요. 안식일 지키면 우리는 무조건 주일 성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뭘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나태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불필요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안식일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안식일에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또 뒤에서 벌써 살펴볼게요. 그리고 왜 지켜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범이고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그림 그렸으니까 바로 7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5페이지에 보면은 너무나 이제 그림이 너무 어려우니까 맨 위에 박스만 볼게요. 세 번째 계명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위에 너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써져 있잖아요. 그 밑줄 그을게요. 너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죠? 주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럼 이 세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밑에 보면은 54문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에 돼 있죠. 밑줄을 그을게요. 세 번째 계명의 요구 뭘 하라고 돼 있죠? 거룩하게 존경함으로 사용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말씀, 규례, 행사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밑에 한 번에 읽은 다음에 바로 설명에 들어갈게요. 55문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계명의 금지 밑줄. 그 무엇을 금지하시느냐? 모든 모독과 악용 밑줄. 하나님이 자신 알리신 어떤 것에든 그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56문 동그라미 세 번째 계명을 지킬 이유 밑줄. 뭐냐면 그들이 사람에게서 형벌을 피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계범 병한 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두시지 아니하심으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우리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냐면 우리가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만약 욕했고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모독을 했어요. 근데 사람의 행위는 그거 피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에요. 77쪽 보면서 이게 이러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맞춰볼게요. 77쪽입니다. 77쪽의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밑줄을 그어볼게요. 3계명은 이렇게 밑줄을 그어볼게요. 3계명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 자세 동그라미 자세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밑줄 자세. 왜 그럼 자세히 할까요? 하면 그 밑에서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왜냐하면 밑줄 할게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으면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라고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가끔씩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를 보면은 굉장히 동기부여 영상 같은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것을 보는데 거기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당신이 성공하고 싶으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신이 변하고 싶다면은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장에 돈이 생기거나 화기가 생긴다고 당신이 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답이 무엇이냐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하냐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야기를 마인드셋이라고 얘기해요. 마인드셋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더 말을 이어가는데 왜 이 마인드셋이 중요하냐면은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긍정 마인드 갖고 있어요.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갖고 있으면은 그게 말로 나오고 그 말이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부정적 생각 갖고 있어요. 난 역시 안 돼. 나는 역시 안 돼.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은 나는 어떻게 해요? 말이 나는 역시 안 되는 것 같아. 같이 해보자. 아니야, 나 못하는 것 같아. 말이 그렇게 나오고 정말 그 말이 씨가 되어서 행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행동으로. 즉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에 대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게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 망령 때 이야기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한번 너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 먹어라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음 자세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이거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의 상태를 되돌아봐라. 왜냐하면은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했을 때에 그 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77쪽에 밑에서 네모 박스 4개 보이시죠? 사랑하는 자의 자세 동그라미 칠게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품어야 되냐면은 우리 정말 이거 계속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 나를 사랑해라. 나를 존중해라. 그게 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78쪽 볼게요. 78쪽. 78쪽을 보면은 78쪽의 마지막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마지막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78쪽이에요. 밑줄을 그어 볼게요. 우리는 보이시죠? 밑줄 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합당치 못한 삶의 자세까지도 우리 개인의 신앙 문제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이었다니 놀라운 따름입니다. 밑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이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에 비슷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제가 그 어떤 연예인이 얘기했던 걸 들었어요. 그 연예인 이름이 잘 기억이 되지 않는데 그 수리남에 나오는 굉장히 노안 있는 그러한 연예인인데 과거에 자신의 이름이 보람이었대요. 보람이. 근데 자신이 연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름을 바꿨대요. 뭘로 바꿨냐면은 자신이 사랑했던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이름 하나 따고 또한 자신이 사랑했던 삼촌의 이름 하나 따가지고 그 이름을 합쳐가지고 자신의 그 연예인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 자신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겠더래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단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작은 행위들, 말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영광받지 못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 연예인이 아버지와 삼촌의 이름을 받았을 때 정말 자신 행동을 고쳐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지위, 그것을 받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녀를 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보고 그다음에 79쪽을 볼게요. 79쪽을 보면은 첫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이에요. 첫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 밑줄을 긋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지극히 낮은 위치를 너무나 쉽게 망각했거나 이미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제 오염 가운데 있는 성도의 이중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이미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이냐 다 잘한 척, 다 아는 척, 깨끗한 척 안일하게 행사해온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밑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확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와닿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받고 합당하신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뭐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뭐 그냥 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런 생각도 있죠. 나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진 않는데 남들이 개독교라고 욕해도 난 욕하진 않는데 적어도 라고 하는데 그러한 태도 가운데서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은 내가 마치 아는 척, 깨끗한 척, 남들보다 조금 신앙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위로 행세해온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비교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우리의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나쁜 생각들을 하며 흘려보내며 또 넘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약함들을 기억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크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었을까?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목숨의 값어치를 얻은 자로서 과연 그렇게 맞춰가며 살고 있는가라고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문에 79쪽에 보라색 박스가 있죠. 보라색 박스의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을 그을게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밑줄. 결국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니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과 내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결국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라는 거예요. 일치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그냥 세상인처럼 살아가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문제를 겪어서 힘들어서 하나님 불평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는 언제? 그러한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이에요. 아는 것과 행함의 일치. 이게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장에 갈등을 겪고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날지 말까 이러한 고민들 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잖아요. 여기를 통하여서 무언가 선한가를 만드실 거라는 것을 믿잖아요. 내가 정말 원수와 같이 내가 관계 회복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그 태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왜?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그 행동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81쪽을 볼게요. 81쪽. 이게 굉장히 옛날에 쓴 편지인데 되게 재밌어요. 몇 개만 밑줄 그을게요. 81쪽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언어와 사회제도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밑줄.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김성호 권사님이 금단장에 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까요? 모르죠. 그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우리는 왜냐면 똑같이 시장 보기도 하고 장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서 차이점이 날까요? 우리가 하면은 81쪽에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하지만 보이시나요? 81쪽에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하지만 밑줄 그을게요. 하지만 자녀는 버리는 법이 없다.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는다.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들이다. 법을 준수하지만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것들이에요. 아,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또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떠한 표현이냐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82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82쪽입니다. 82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밑줄을 그을게요. 이 사람들은 밑줄 긋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밑줄 뭐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 하늘 상급,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더 양심적이고 남들은 불법을 행하고 하나 할지라도 우리는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86쪽입니다. 86쪽. 86쪽 보면 되게 길잖아요. 그쵸? 엄청 길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보면은 네 번째 계명 위에 박스 보이시죠?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볼게요. 네 번째 계명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네 번째 계명이 뭐죠? 밑줄 그어볼게요. 안치기를 기억하라 밑줄. 그것을 거룩히 지키라 밑줄. 그리고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제7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밑줄. 그리고 바로 87쪽에 58문 동그라미 칠게요. 58문. 네 번째 계명의 요구 밑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건 밑줄. 그리고 59문 동그라미. 7일 중에 안식으로 정하신 날 밑줄. 7일의 마지막 날 밑줄. 네, 그거 보시고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88쪽 60문 동그라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밑줄.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나 바로 밑줄 그기 그 옆에 그 날을 온종일 거룩하게 신 밑줄. 그리고 89페이지 넘어가서 61문 동그라미. 네 번째 계명의 금지 밑줄. 뭘 금지하냐 다 밑줄 그을게요. 요례물에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함. 나태함으로 그날을 모독함. 죄되는 일을 행함. 불필요한 말, 생각, 행동을 함. 일단 우리가 이렇게 다 적은 너무 길잖아요. 어렵고.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91쪽입니다. 91쪽. 91쪽 보면은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지금 우리는 보이시죠?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지금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천국에 가면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진정한 사랑이나 도무지 찾을 수 없고 근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첫 번째 줄. 4계명을 통해 그 진정한 사랑의 모범 동그라미, 사랑의 모범 동그라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4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아, 이 안식일이 불완전하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91쪽의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뭐냐면 또한 4계명은 말 그대로 그날을 온전히 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히 쉰다는 것인데 그냥 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쉬어야 되냐면 두 번째 단락 있죠.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마치 샘플 화장품을 보이시죠?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마치 샘플 화장품을 써보듯이 주일의 안식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안식을 맛보고 상상하며 더욱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밑줄 뭐예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상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을 그래도 완전하지 않지만 비슷하게 미리 맛보는 거죠. 샘플 화장품처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경험해 본다 라는 그 사랑의 모범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92쪽에 넘어가 볼게요. 92쪽에 넘어가 보면은 92쪽에 두 번째 단락에 다 밑줄을 그을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느끼는 안식에 있습니다. 7일 동안은 세상을 위해 살고 7일째 되는 날만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의 그날을 위해 나머지 모든 삶이 있는 셈입니다. 7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안식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얘기했거든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내게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누리면 어떻게 누려야 될까? 나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주일을 예배드리면 끝나는 날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전체를 생각해 두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이야. 이 지정하신 날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데 나는 이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내 가정 가운데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키기가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 지키기 안 되냐면은 92쪽의 세 번째 단락 볼게요. 92쪽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줄. 기억하라 보이시죠? 밑줄 그을게요. 기억하라는 추가된 말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쉬우며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밑줄.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주일 되면은 뭐 쉬는 날, 아니면 뭐 가족끼리 어디 외식하는 날, 뭐뭐 나가는 날 이런 것들이 마치 안식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만약에 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 끝에 그러한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과 단순히 그 동기가 없이 그냥 내가 가족 외식 나가야지 라고 나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불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은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리고 나태하지 말라고 안식일 기억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그 말씀 어떻게 적용해낼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늦잠 자고 그냥 나태하게 있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태하게 하는 거, 가족이 놀러 가는 것과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참된 안식일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안식일이 어느 때까지 지켰냐면은 저 때까지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주일날에 그 돈을 못 썼어요. 뭘 못 사 먹었어요.
그 어떻게까지 해석한 거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일주일 산 미리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되돌아가기 것에 대한 생각을 못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만 했던 것.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이것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 해야 됐죠. 안식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 맞죠. 근데 그 행위에만 집중되었을 때에 이것이 우리를 올가맸고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 동기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에서 거하고자 하는 것. 우리 이것을 놓쳤을 때에 율법으로 다가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왜냐면 너 왜 돈 쓰냐고 얘기하고 너 안식이 어디 갖고 하냐고. 결국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부모인 거예요. 부모. 보면은 제가 오은영 박사를 자꾸 이야기 좀 보거든요. 오은영 박사는 보면은 그 금쪽이 보면은 항상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원칙 가지고 안 된다고 할 때 때를 써도 무조건 안 된다고 버티고 그것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 아이의 고집을 꺾고 바꾸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단호함 가운데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그건 이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니까 애가 바뀌는 거예요. 관심, 하나는 어떻게 행동했지? 관심, 사랑,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 또 아이들이 더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이끌려고 하는 그 모습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원리들이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도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원리를 사랑으로 하지 않고 그것만 잣대만 들이댄다면은 그 아이들이 참 변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죠. 아픔이거나 폭력으로 다가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오은영 박사보다 더 중요한 이러한 십계명이라는 원칙들이 있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행할 때 무엇을 행해야 된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율법이라는 매를 들고 상대방의 잣대를 대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아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은영 박사를 생각해 보세요. 원칙을 가지고 타협하지 아니하되 그 타협하지 아니하고 행했을 때에 사랑으로 행한다. 안탈하고 어떻게 받을지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우리는 그 지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에 할 때도 계속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원칙은 이때 사랑으로 동기로 그런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시간이 지나서